신정이라는 것은 제가 잘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신정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왕이 좀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왔냐면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이 이제 요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닮지 못하고 저 악덕 마치 악덕 지도자 뭐 그런 정도의 그 사람들의 품성을 나타내가지고 뇌물을 즐겨하고 뇌물을 받으면은 또 법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다, 또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사사님 또는 제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제발 부탁인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왕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아들들 보십시오. 한마디로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아마도 두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거는 이 사람들 봐라, 하나님한테 혼나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정의로운 감정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없습니다만 나도 내 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그 위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하루아침에 그 가문이 열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아들들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옴니와 비나하스의 그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거를 직접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지, 사무엘은. 그런데도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은 제대로 잘 반성 못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이건 뭐 뇌물 먹고 재판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그런 그 악덕 재판관이 돼버렸다.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항상 사무엘은 하나님 편이거든.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그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서 대하게 되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사무엘상 우리가 8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8장 1절부터 잠깐 보면,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그가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더라. 이제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이들을 따라 옆으로 돌이켜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 배경이 뭔지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무엘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그래도 영적인 사람, 여전히 나이가 들었지만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듣고 거기서 즉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6절 끝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7절에 바로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사무엘의 생각과는 다르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중간 관리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소위 신정입니다. 신정이에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왕정을 하겠다. 그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말 들어. 나를 버린 건데 뭐.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에게 엄숙하게 단언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하시더라. 그 명령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들어주되 왕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거를 설명을 좀 해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백성들이 좀 돌이킬까?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건 아닐까.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양면성을 보잖아요. 우리 정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놈들은 삭수가 원래 노래 이렇게 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놈들이 그래도 내 말 듣고 나면 좀 달리 생각하겠지? 좀 바뀌겠지? 그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계신다고. 근데 항상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셨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설명을 쭉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 한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에 관한 규범이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다시 말해 왕이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들을 자기와 자기 병거들을 위해 지정하고 또 자기 기병들로 지정할 것이요 또 몇몇은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을 그 군사로 모아가지고 왕의 마음대로 지금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를 또 보면 13절도 봐보면 그가 너의 딸들을 취하여 과자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빵 굽는 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딸도 거의 뭐 노예 취급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왕의 제도 이렇다는 것을. 그리고 또 16절도 한번 보면 그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키리라.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내가 시켜야 될 사람들을 왕이 시키고 왕 마음대로다 이거지.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택할 너희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을 것이로되 주께서 그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들 왕이 달라고 했었는데 왕이 너무나 가혹하게 해서 자기들 마음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왕정한 거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노릇 하시겠다. 그래도 하겠니?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는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왕정을 실현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제가 읽었던 22절 말씀이라고.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는 명령 때문에 사무엘은 왕을 세웁니다. 그때 세운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울 왕이죠. 9장 16절 가보겠습니다. 9장 16절에 가보면 15절부터 보면 이제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께서 사무엘의 귀에 구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게 하라.
실질적으로 이제 왕을 삼으라 이 말이죠. 이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내일 몇 때쯤 베냐민에서 한 사람 내가 너한테 보내줄 거니까 그 사람 왕으로 삼아라.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청년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다니느라고 백방으로 다니다가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까지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그때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백성의 대장으로, 다시 말하면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때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좀 숙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체격은 굉장히 좋은데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도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10장 6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또 주의 영께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위에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그러니까 너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나면 너는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9절에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곧 그가 등을 돌려 사무엘에게서 떠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 그 모든 표적들이 다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사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 다시 말하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한번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 요즘에 이제 대권 주자들 나오잖아요. 본래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은 막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고 여론조사에서 밀어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건가 해가지고 내가 한번 출마해볼까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다른 마음, 이 사울이 가졌던 다른 마음은 그거보다는 훨씬 뭔가 차원이 좀 다른,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 그 은사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여러분 잘 기억하겠지만, 예를 들면, 지식을 주신다든지, 또는 지혜를 주신다든지, 또는 특별한 믿음을 주신다든지, 또 능력을 주신다든지, 또 기적을 행하게 한다든지, 예언을 하게 한다든지, 또 분별의 영을 준다든지, 또는 방언을 하게 한다든지, 통역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그 은사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임하시는 거를, 이 사울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10절 볼까요? 10장 10절?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저쪽 언덕에 이를 때 보라 일단의 예언자들이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는 사울이죠. 사울이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더라. 사울이 아니 나귀 찾으러 갔던 사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게 무당들,
굿하는 거 우리 옛날에 많이 봤어요. 그러면 무당이 굿하다 말고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면서 그냥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광경 뭐 드라마에서든지 이렇게 또는 그 가까이서든지 이렇게 봤죠. 갑자기 힘이 막 생겨가지고 또는 뭐 작두 탄다 그러죠. 다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마디로 어떤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별도로 떠나서 그 영의 그 권능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도 임하실 때 이 사울이 전혀 예언하고는 관계가 먼 사람인데 갑자기 막 예언을 하는 거지.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여기 기록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고 11장도 가보면 11장 6절 보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랐더라. 이게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암몬 족속이라는 다른 민족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아주 멸시를 당한다는 소식을 사울이 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평상시 같으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노가 막 하나님의 분노가 주의 사람으로서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은사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도 한다, 갖게도 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결국은 그 분노로 인해서 소 두 마리를 도망내가지고 각 족속에게 심부름꾼도 시켜가지고 지금 암몬 족속하고 싸워야 되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안 모이는 지파는 이 송아지처럼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고 나니까 33만 군사가 모여들었어요. 사무엘상 11장 8절 보면 그가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이스라엘 자손이 33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그래서 토탈 33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옛날 사울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사울이 누구야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의 영께서 임해서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33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싸워서 이깁니다. 싸워서 이겨요. 한번 보세요. 11절 보겠습니다. 11장 11절 보면 그리고 다음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곧 사울이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그들이 새벽 경전에 그 군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 족속을 치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남은 자들은 흩어져서 그들 중 두 사람이 함께 남는 일이 없었더라. 암몬 군사는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똘똘 뭉쳐있는 그런 군사가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고 그랬다는 얘기죠. 몰살 당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처럼 지금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이제는 사울의 그 이름의 명성이 뭔가 백성들에게 딱 퍼졌겠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내가 너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노라.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서 걷느니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보라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노라.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앞에서 나를 대항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쏘겠느냐, 누구를 억압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놓고 백성들한테 이 사람이 바로 왕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정리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없지? 그런 거죠. 그때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억압하지도 아니하였고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그게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에 관하여 주께서 너에게 증인이 되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이날 증인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대답하되 그분께서 증인이시니라 하더라. 결국은 거기서 사무엘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12장 12절로 가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보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원했던 왕을 보라. 보라 주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앞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하스 암몬왕 나하스가 와서 공격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물리칠 계략을 주셨을 텐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좀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으면 왕이 이제 가서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이게 너의 왕이야. 싸워서 이겼지? 됐지? 그걸로 끝났을까요? 끝났지 않았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6절, 사무엘상 12장 16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의 눈앞에서 행하실 이 큰 일들을 보라.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러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시리라. 이 말은 밀 수확할 때는 비가 안 오는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가 한 행동이 나를 버리고 사람의 왕노릇 하게끔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거야 라는 것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주의 눈앞에서 너희가 행한 그 사악한 일이 큰 일임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신정에서 왕정으로 바꾸라고 해달라는 게 그게 악한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일인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게 악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잘했네. 이방인들도 왕제도가 있고 우리도 왕제도 있으면 뭐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그 잘못한 거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지금 기도하겠다 이거야. 기도해서 뭘 내리겠다. 천둥과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18절에 보니까 그래 사무엘이 주를 부르니 주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천둥과 비가 막 몰아치는 거죠. 죽을 것 같으니까 19절에서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이에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깨달았죠? 우리 잘못했습니다. 왕을 구한 건 잘못한 일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왕 다시 돌이킬까요? 그렇게 쉽게 돌이키실 하나님 아닙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여전히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또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이는 그렇게 하면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너희가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것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우상을 만약에 나를 하나님 섬기는 거에서 돌이키면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마라. 22절 보면 이는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자기의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는가? 왜? 여기 보면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거 못 하셔서 온 인류가 다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창조를 하시지만은 다 망하게 할 인류를 창조하신 것 뿐이네. 그러면 명예가 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망하게 하셨네. 결국은 하나도 없네. 그러면 하나님 명예가 쓰겠냐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 버리십니다. 그래서 AD 70년 완전히 망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또 나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건 사무엘에 대한 얘기예요. 사무엘에 관해서 말하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결단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사무엘은 자기 자신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군가 이런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쉼으로 결단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가정별로라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적으로는 당연히 목사들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께 죄를 짓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 돼요. 근데 가정적으로도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은 주께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너 왜 네 처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죄를 묻지는 않으시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2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이 큰 일은 지금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잖아요. 갑자기. 네, 그게 무엇이 어찌 보면
그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 일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야, 우리가 왕을 구했었는데 말이야 그때 그냥 갑자기 막 말을 하루에 말이야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막 벼락치고 막 비 오고 막 난리쳤어. 죽는 줄 알았어. 그 일을 기억하라 이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 기억을 하고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그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손해를 내. 지금 왕정을 계속해. 그러나 너희가 이거 나를 버리고 악하게 행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왕을 구한 것도 잘못인데 구해서 줬어. 그랬더니 둘이 서로 막 우상 섬기고 난리 났네? 그러면 너희도 멸하고 왕도 소멸할 거야. 경고를 하시죠. 실제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해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일이 있습니까? 많죠? 여러 섬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 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죽고 나서 그를 배를 이었던 므낫세 왕이 55년간 다스리면서 완전히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잖아요.